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 중에 지극히 높으신 보좌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한 그 앞에 섰던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히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또한 두 날개로 날며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구도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냥 보는 관망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두 발을 가리고 두 얼굴을 가리고 두 팔로 날며 예배를 섬기는 섬긴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전제로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공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보통 우리가 예배당이다,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공예배는 사실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성도된 자들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에게 명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자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라, 모여서 만나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회막도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민족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가장 중심이 뭐였느냐? 바로 회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회막을 거두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아서 다 흩어져 살았지만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도 보면 교회가 세워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에 힘썼더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종교적인 핍박이 있어서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한 지하 무덤까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깜깜한 시신들이 냄새나 썩은 냄새나는 그곳에서도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져서 몇 명이 모이면 성전을 먼저 세웁니다. 회당을 먼저 세워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인 이민 역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이 가면 먼저 세우는 것이 뭐예요? 교회들을 많이 세웁니다. 교회.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교단이 있는 벌티모어에 가면 벌티모어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도 보면 저희 외 오촌 당숙의 그 당숙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민 오자마자 70년대 이민 오자마자 세운 교회입니다.
그 먼저 한 것이 교회 세우는 일. 그래서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이민을 가면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 무엇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가장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확산될 때에 뭐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모임을 다 금지해버렸죠.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정부를 정면으로 맞서 대적하는 모습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의 문제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문제는 좀 다루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 모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모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론적으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공예배, 특별히 공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셔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운데 길을 딱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인데 여기를 남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수가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도착해서 마실 물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정오 시간이에요. 한참 뜨거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를 않아요. 근데 딱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얻어서 나온 겁니다. 이 여인과 이제 물을 구하는 예수님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인은 자신의 비밀한 속상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배의 질문인데 예배에 관해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20절 말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이죠. 사울과 다윗과 그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40년, 120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남과 북이 갈려집니다. 그렇죠? 갈려지는데 이 남과 북이 갈려지면서 뭐가 또 갈려지냐? 예배가 갈려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린 이 예배가 갈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의 제사로 내려가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자. 그래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곳에 베델에 한 곳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북쪽인 단 지역에다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도 단이나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이나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장소가 나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복되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는 중에 예배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왔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누가 배척했느냐? 유다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섞인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이야기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실제적으로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한 200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주전 129년에 파괴되고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성전이 다 파괴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 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그 그리심산에서 늘 예배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으로 가셔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그 삶이 그렇게 깨끗한 여인이 아닙니다. 떳떳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사람 눈을 피해서 와야만 됐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 예배하는 일을 내가 꾸준히 해왔습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활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배의 장소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야기죠. 그리고 제단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에게 복이 있을 줄로 그렇게 알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뭐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모태신앙들이 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면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길티 필링이 있어서 좀 마음이 찜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나면 나는 주일 성수 잘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 곁가지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곁가지가 뭡니까? 장소의 문제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베델과 단에서도 제사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었는데 왜 당신네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뭐가 맞는 말이냐? 당신이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의식을 보면 이 여인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심산에 올라갔다 한들 메시아를 기다린다 한들 그가 바른 예배자로서 설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보면. 근데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거는 수가성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예배 형식과 조상들이 알려진 장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서 아무 데서나 예배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쳐진 그대로 그것을 알면서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축복의 산을 스스로 정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장소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였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소를 정하고 이곳에서 주일날 10시 반이 되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차마 나아가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 편리한 대로 하지 말아라. 1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에서 그 장소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어딜까요?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신 것이 여기에서 구원이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구원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첫 번째 현실적인 정답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베델이나 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점에서 보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예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질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보시면 22절이 원론적인 과거와 현재 예배를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미래적 예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장소적인 의미를 뒤로 돌리신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드릴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야, 너 잘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뭐 해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표현. 그냥 내 말 잘 듣고 너가 잘 생각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무조건 내 말을 잘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한 귀로 듣고 그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그러면 성전 제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전 제사를 떠올리는데요. 이 성전 제사와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는요,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소적인 문제죠. 그렇죠?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는 성막,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바로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성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이점 뭐냐?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는.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제사 우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사함의 제사가 중심이 되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법을 일일이 다 제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해라. 그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제사 드리나요? 아래층에서 제가 뭐 소 잡고 양 잡고 목비 들고 해야 되나요?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날짜입니다. 날짜가 구약에서는 언제 모이죠? 안식일에 모인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 예배되는 것보다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가 가지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 성전의 제사나 오늘날 예배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는 이렇다, 예배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좀 간단하게 정의하라면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전에 올라올 때 누구를 만나려고 올라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체면치레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올라가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습관처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전에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요,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비록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우리 조입사님이 조입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도자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찬양 속에 함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공예배는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경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과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분분한데요. 영이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영 그러면요. 성령을 일반적으로 떠올립니다. 성령.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영 그러면 천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천사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마귀의 영이나 귀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스피릿입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 똑같은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 원어 푸뉴마를 그 성령 하나님을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번역할 때 쓰는 것처럼 항상 대문자 S를 씁니다. 대문자 S. 그리고 그냥 다른 영들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S를 쓰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영과 진리라고 할 때는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소문자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소문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나 할 때 그 첫 번째 영은 대문자로 써놓고요. 뒤에 나오는 영과 진리를 할 때는 소문자로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꼭 영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개역 한글판이죠. 거기에 보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실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무슨 거룩한 분위기, 뭐 황홀경에 취해서 막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라는 단어는 이제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그럼 왜 단어를 바꿨느냐? 이 영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허구나 허상에 반대되는 용어가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 진리는 과연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 길이요 뭐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시면요, 수가성 여인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라. 그래서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라는 단서종을 이렇게 걸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연애할 때 연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연인을 만나면 그냥 오가다 만나면 반가워 그러고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약속하고 시간 잡고 어디서 만날까 장소 정해놓고 좋은 옷 골라놓고 얼굴도 참 이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은사를 만나요. 나를 위해서 막 정말 큰 힘을 보태준 내 모든 죄를 탕감해준 그분을 만나요. 근데 모르던 분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과 떨림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준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그냥 둘레 아무렇게나 죄전에 올라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은 변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또 결석하시면 그걸 못 들어요. 다음 주에 꼭 예배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공예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라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줄이면 어떻게 줄여질까? 주님과 함께. 저는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공예배에 어떻게 적용할까? 먼저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의 자세입니다. 자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어제도 토요일날 묵상을 올리면서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날 올라오기 전에 토요일날 하루도 시간을 잘 배분해서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예배 올라올 때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마음의 자세를 잘 가지고 올라오신 우리의 준비의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드림이고요, 하나는 듣는 겁니다. 드리는 순서는 우리의 찬양이고 참회의 기도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예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드림이에요, 드림. 그래서 이 순서 하나하나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속에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드러내는 허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곡조 속에 담겨진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가사 내용들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노래 못해요. 목사님 노래 잘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노래를요, 죄송합니다. 저희 처형 얘기를 해서 저희 처형은요 한음으로 노래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너무 좀 과한 표현이 버리지만 그래도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어느 찬양 할머니 있었어요. 찬송가 할머니. 박사예요, 박사. 근데 뭘 배워서 박사이라 배운 건 하나도 없는데 찬송가를 그때 가지던 모든 찬송가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그분도 음이 한음이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예화 많이 듣잖아요. 주머니 속에 손 넣었다가 이렇게 슥슥 긁어갖고 맨질맨질하면 꺼내놓고 두두두두하면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맨질맨질한 게 뭐예요? 10원짜리 이렇게 해갖고 헌금하고 50원짜리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도요. 제물이 어떤 겁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섬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주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잘 경청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너무 장소 때문에 구애받지 말고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 없이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 그 진리가 바로 나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이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기뻐질 수 있습니다. 기뻐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예배가 수가성 여인처럼 드리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거듭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